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건 없고 아주 간단한 거. 간단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책에 조그만 언구가 나온 게 있어. 한문으로 그게 자소십년 행각사 뭐 수등파리 구등선 원래 불법 무다자 깃방 깃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달아오르고 미소가 저절로 나는 거야. 자소 스스로 되게 비켜요. 근데 그거 어떤 거냐?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막 돌아치면서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뭐 갓도 쓰고 그냥 신발도 엉망진창이면서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 그렇게 쏘다니고 그랬던 것이 10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엄한 대로만 내 생각대로 막 간 거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정신이 띵 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렇지. 원래 불법에는 불법이라면 진리겠죠, 그죠? 원래 불법은 무다자.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불법은 간단한 거지. 그냥 이 순간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근데 먹을 거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하고 밥 먹으면 차 마시게 되면 차 마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겨울 계절에 맞게 옷 하나 걸쳤으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행복을 지금 내 있는 입장에서 행복을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혹시 부처님 말씀 듣고 놀라신 분 계세요? 충격 받으신 분? 어렸을 때서부터 저는 이제 절에 이렇게 절지만 이렇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짓이라고는 나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만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이제 몸으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됐어. 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왜 누군가가 옆에 슬쩍 가면서 뭐라고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툭 하잖아요. 툭 하면 얼굴 시뻘개지죠? 열나잖아, 그죠? 예? 열나잖아. 근데 왜 부처님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가치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그냥 부족하게 충족되게 좀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벼락치는 것 같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뭔가에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해. 그래서 뭔가 채우길 바라는 거 있는 거야. 근데 아니야, 이미 다 이거 갖춰져 있어. 이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구나 해요. 이 가슴이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아. 가슴이. 근데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달아오르잖아요. 그거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제를 요걸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저 앞에 저거 있죠? 제가 이제 차별 없는 참 사람인데 무위진인이라고 무위진인 전부 다 나름대로 전부 다 똑같은 건 없어요. 다 각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자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도 차별되어지진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참이라고 하는 진짜 배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같이 임재 스님의 말씀을 빌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질까, 그다음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질까 하는 것들을 같이 논하고 싶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많고 마음이 급해진대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신대요. 네. 그거. 네.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내가 이제 그 무슨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시고 제가 제 나름대로 지나온 이런 거 보게 되면 아유 나는 왜 그렇지 못했지 했던 것 중에 왜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머뭇거릴 줄 몰랐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 가지고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면 바로바로 대처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 그거 보니까 그렇게 대처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파뜩파뜩 돌아가는 생각으로 해서 탁탁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던 게 그런 게 더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불업무 중에 하나 중에 왜 조금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머뭇거릴 줄만 알았다면 난 진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그 머뭇거릴 줄 아니까 그거에 반비례해서 내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예? 그걸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금방 답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해결책을 바로바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자체가 그 머뭇거림이잖아 그게요. 그 자체를 계속 가져가기만 하면 그 자체를 무슨 문제가 걸렸어. 그러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이런 게 된다면 내가 조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정말 좋은 건요. 문제 해결 잘하는 게 내 인생에 꼭 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삭막하구나. 삭막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바깥으로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차를 타고 탁 달리면서 풍경을 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그 기쁨이 많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요즘 가을에 이렇게 벽을 치는 거 있잖아요. 벽을 많이 치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벽을 칠까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당연히 코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왜 점점 이렇게 삭막해지죠? 이 다음을 구체에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음과 그리고 빛이 사람들 신경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 설치하고 올리고 이러는데 그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벽을 좀 낮출 수 없을까? 꼭 잡다면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오늘도 그 벽을 보면서 제가 서울에서 한 30년 살다가 서울이 너무 각박해서 부천으로 갔어요. 부천을 갔는데 처음 제가 갔을 때는 자연과 문명과 거기 반반 교차돼 있는 그런 곳이라 참 좋아했는데 거기도 점점 벽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벽을 막고 벽이 높이 올라가고. 근데
그게 학교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학교라면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아파트 못지않는 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아주 커다란 벽을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벽을 느끼면서 우리 사람하고 이 벽도 제 생각이 봤어요. 사람들이 외로워하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나도 치고 저쪽도 치고 서로 그게 합의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 이 벽을 보면서 과연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 벽을 최소한으로 해소하면서 그나마 화합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아 예. 예. 저는 아는 대로 참 생각하면서 살습니다. 그래서 음. 스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저도 그 남들은 다 사람들마다 내가 뭐 나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남들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 사람이. 근데 저도 그런 거 보면 뭐 답답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올해 이제 72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가 그 사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땅찮잖아요 보면 마땅찮은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다른 차원 뭐 하여튼 이런 걸도 한번 이게 다시 내 자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위에 형이 3살 터울인데 경기를 알았는데 경기를 관리를 잘못하셔서 아주 산골짜기니까 저 강원도 이제 저 산골짜기니까 그래가지고 형이 이 이렇게 소아마비도 아니면서도 이쪽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게 가느다랗고 이쪽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로 돼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형을 얻고서 꼴짝이 옛날에 뭐 산 넘고 진짜 물 건너서 맨날 침 놓는 사람 이런데 가서 그거 하고 그러거나 나는 이제 동네 엄마들 이제 젖 먹고 컸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 했었어요.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니고 근데 가만히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뭐 쓰러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 굳어져요. 그럼 옆에 하는 친구가 막 뭐 마사지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도 가서 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마사지 같은 거 해줘. 그러다 안 풀리면 선생님이 이제 엎고서 우리 집 같은 데다 뛰는 거야 이제 뭐. 그런 걸 겪다가 어머니가 이제 형님이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뒤에 개울이었는데 개울이 꽤 커요. 개울인데 자다 보면 없는 거야. 어디 갔지? 그러다 뭐 소변도 매를 뿌리니까 깜깜하게 새벽녘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 나오면 어디서 뭔가 조그만 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뒤에 개울에 가서 우는 거야 엄마가. 근데 그 울음 소리가 그 꺼이꺼이 하면서 그 울던 그게 어린 내 몸에 아직도 bek혀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넉넉하지도 못하니까 항상 나도 마주쳤던 게 벽들이거든요. 벽이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사이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때. 근데 이런 생각이라도 안 들면 또 괜찮은데 자꾸 그 생각은 나는 거야. 세상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어떤 요 부딪히는 벽 이런 거는 사실 제 성격은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힌 이런 걸 해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 벽에 이렇게 바짝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 생각이라 하면 뭐 그게 뭐 불편한 거 없거든요 보면. 그리고 편해져요 보면.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사는 얘기를 왜 했냐면 세상살이가 진짜 아픔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 자꾸 뻗어나가면서 난 괴로워 난 괴로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미 충족돼 있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아이씨 내가 이제 저 신도들한테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할 때 아이씨부터 먼저 하라래. 그리고 할때 아이씨. 예, 그거 가지고 쭉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예?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개울가에서 사병역에 밤새도록 거기 가서 우는 거예요. 그 형을 잃고서. 그러니까 울던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내가 넘지 못할 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여기 시인분들 계셨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산에서 나중에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왜 나왔냐면 나 시 쓰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 생각 때문에 세상에 나온 거야. 어떻게 뭔가를 남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나한테는 부족하다 그러면 전부 다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시 옛날에 현대시 원론이라는 그 옛날 일이요. 현대시 원론이라는 걸 쓰는데 그 서울대 무슨 김성대인가 뭐 무슨 학교 교수가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어디서 주워 읽은 거야 내가.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시 쓰면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그냥 쓰면 되는데 난 이게 학교를 나와야 되는 줄 알아서. 근데 이러면 곧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가 우리 있는 데는 농업고등학교로 딱 바뀌는 거야. 농업고등학교 가서 뭐해 내가. 그래서 그동안에 난 노가다에서 돈이나 벌으려한다. 그래가지고 안 가는데 나중에 시를 쓰고 살려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대학교를 가려면 이러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통고 가려고 그래서 저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저 청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것들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을 답답해하는 마음 자체를 지금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도 알고. 근데 이제는 내가 장벽을 만나서 그 즐길 줄 조금은 즐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옛날에도 이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이 좀 이렇게 담도 얕고 뭐 있는 데로 다 그러는데 요새는 세상에 뭐 그런다고 그냥 길가 옆에 하게 되면 뭐 몇 길씩 하잖아요. 그 답답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옛날 같이 하나 요새 세상은 왜 그래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저 뭐 수백 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하면서 살았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풀어가는 데 있어. 내 자신. 부처님이 말씀한 게 진짜 우리가 똑똑하다면 세상을 아는 걸 때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살기 힘들어.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항상 복잡하고 남을 힘들어하게 내가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는 것보다는 막힌 것 자체를 우린 즐길 줄 아는. 아무리 치다봐도 왜냐면 앞이 막히면은 저쪽 생각이나 안 하지. 그게 자꾸 보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것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히는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게 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면서 이거 책을 중간에 지나가다가 그 거실에다 책상에다 이제 책을 놨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펼쳤어 중간에. 그런데 낱말 하나 툭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낱말 탁 하나 나오니까 하면서 이 낱말이 어디서 나오더라? 그래서 다시 중간에 어디 책을 또 이렇게 피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와. 그러면 가면서 이거 원래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 시작된 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가잖아. 모든 이 잡다한 생각 자체를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풀으려고 해가지고 계속 나가면 계속 그 번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스님 말씀은 결국 신앙은 나한테 달린 거네요. 즐겨라.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달린 거 같아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러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어?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뭐야? 벌써 이미 내가 어떤 논리라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논리 같은 거를 추리해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성적인 것들이라든가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기 나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하지 말고 그래봤자 내가 어떤 이성적 사고 가지고 아 이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아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참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고 그런 거 뭐 이성적인 사고라든가 또 감정적이라든가 또 직관으로만 어떤 데는 뭐 누가 옆에서 그 무슨 문제가 있는데 죽으라고 하루 종일 해도 잘 못해. 근데 나는 한순간에 탁 알아챘잖아요. 그 직관적으로 다 그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답이 나와서 그게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직관적이라든가 이성적이라든가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는 항상 내 주관적인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오판을 일으키게 만들어 전부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게 진짜 누군지를 찾으려면 부처님 그 말에만 이렇게 그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네. 제가 스스로 행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려울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하기는 어렵다. 어려울 것 아니 그러면 가까워서 봐. 다른 문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가던 한이더라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이거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거 못 풀고 뭘로 넘어가? 아니 얘기는 알 것 같은데 실천하기는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그 실천하긴 뭘 실천해요? 실천하지도 말고 뭐가 탁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한번 부처님 한번 생각해봐. 부처님한테 우리 그렇게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부처님이 나중에 태어나실 때 우리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한마디 했죠. 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가실 때? 이- 자등명 예? 자등명 자두명 법등형. 그게 왜 나왔을까요? 그게 자두명 법등형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한 게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당신이 아파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것 같은 거야. 예? 갈 것 같으니까 안한존자가 말한 거야. 야, 나 얼마 있으면 갈 것 같다. 그러면 안한이 빈말로라도 무슨 말 하겠어요? 빈말로라도 아니 되옵니다. 아유, 부처님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상의 법문, 위 없는 법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빨림으로 한 소리는 아니겠죠, 그죠? 예, 진심으로.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할 데가 어디 있다고? 어? 저 부처님께서 조금 더 진짜 위 없는 말씀, 그냥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쩌면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도 어떻게 법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당신 몸이잖아. 우리가 한 몸이잖아. 보면. 그래서 자기가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말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보여줬을 뿐이지 내가 너네들은 참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뭔가를 집어넣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들은 다 차 있어. 이 충족돼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게 니르바나 자체가 영원한 시간과 충족돼 있는 공간 이 자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고 뭘 해야 되겠어? 결국 너네 자신이잖아. 그렇게 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을 섬으로 삼고 내 자체가 우리가 막 그 범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시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그 휩쓸면서 이리저리 흩어다니다가 어느 곳에 안착을 해. 딱 그냥 거기에 의지할 자리야. 그게 뭐냐면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 자체를 의지해야 될 자리도 나고 의지한 상태인 내 자체가 그 등불로 반짝이는 지혜의 등불로 반짝이는 그걸 찾아내라는 소리예요. 그 자등명, 법등명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처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한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해가지고 말씀한 거야. 그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너네들이 어떤 존재냐고 얘기한 게 옛날 노래에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누가 있어? 여러분들 저 오봉산 타령 있죠? 오봉산 타령이 있는데 오봉산 타령이 있는데 이 5 봉우리잖아요. 봉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악산이야. 돌멩이 이렇게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 춘천이라는데 거기 뭐 오봉산이 있대. 거기 팔봉산도 있는데? 아 거기는 풍천이구나. 그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봉산이야. 5 봉우리 있는 산에 그 노래야. 그래서 오봉산 타령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자체를 깨달을 오자를 써봐. 깨달을 오자를 쓰고 봉자는 봉 그대로 깨달음의 분상. 어? 어? 깨달음 진리인 입장.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누가 타령 오봉산 꼭대기 에루하 돌배나무는 가지 꺾어도 에루화 모양만 나누라. 이들 사람들이 서민들한테 야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절집안 쪽으로 들어가는 낱말 하나 안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여러분들이 시 쓰는 사람들 계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야 진짜 식구도 이런 식구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봉산 꼭대기 돌배나무는 그러니까 오봉산이라는 자체는 악산이야. 바람 해고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치면 그 흙덩어리도 많지 않은데 그런 사이사이에 돌배나무가 그런데 찡겨서 사는 거야. 근데 돌배나무는 뭐 매끈하게 잘 자라진 않아. 가지도 전부 다 이 가시가처럼 해가지고 막 해. 그 엉클렁클해 막 이렇게 자라거든. 근데 그 여건 나쁜 오봉산에 그 돌배나무는 그러니까 연상이 되죠. 그 돌배나무 그 꼬라지가 어떤지. 예? 내 인생자처럼 내 꼬라지처럼 뭔가 항상 힘들어. 이래. 내 가만히 있을래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가지 꺾어. 비바람이 쳐서 될 수도 있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또 가지 찔린다고 그냥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도 신통차는 내 자신인데 이 환경에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찌그러져 있어 항상.
가지가지 꺾어도 에르와 모양만 나누나 그 돌배나무가 어떤 식으로 자라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속 쪽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 쪽에서는 우리가 망가진다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는 훼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훼손이 안 되고 그게 그럼 그 가치가 어떤 거냐? 영산 해상에 예? 영산 홍록의 봄바람이 이렇게 돼요. 영산 해상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법화경의 대의가 뭐겠어요? 큰 뜻이 온 세상이 그냥 축복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야 그냥 예? 환희로움을 떨고 있는 그 자체거든. 온 우주 자체 전체가 다 삼라만상 자체가 그렇게 대긍정화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환희로움, 상락아정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 환희로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산에서 꽃비가 막 부처님이 막 해가지고 꽃비가 내리고 그럴 때 그리고 그 지금 현상적으로는 봄 되게 되면 울룩불룩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 다 그게 대긍정화된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세상은 이미 충족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벌써 몇 번 얘기했죠. 이 순간 이 자리에 또 있다는 거야. 항상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이. 아이씨 한번 합니다. 아이씨. 잘하고 가지. 아씨. 저 소리 또 하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예요. 우리 자체는 모자람도 한 번도 모자람이라는 이 자체가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충만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셨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되냐고 부처님 말씀하신 게 여기다 대하고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누군가한테 대들어야 돼. 부처님한테. 그 가슴이 둥둥거리고 엉뚱한 것에 바깥을 보고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지 말자는 거지. 신고산 타령에 원래가 고산이라는 데가 있대. 고산. 네. 응? 옛날에 이따르면 이게 뭐야? 부고산이 되죠. 부고산. 옛날 고산이 되고 새로 만들어진 데 있으면 신고산이야. 근데 이걸 붙이면 어떻게 돼? 신고하고 구고를 붙이게 되면 신고는 뭐야? 우리가 중생 삶 자체가 신고잖아. 그죠? 예? 그 사성제도 일체계고 나오잖아. 그죠? 그게 계로움이라고. 네. 신고만 더 하나니.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면 돼. 근데 노래 가사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빈보찜을 싸느나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러면 이건 지명 이름이고 함흥차 가는 소리잖아. 이건 진짜야? 근데 신고산이야. 근데 이걸 신고를 붙여. 신고산이 뭐야? 우리 고통 덩어리잖아. 삶의 아픔 자체잖아. 그죠? 나는 진짜 내 마음이 이러지 않는데 나 진짜 왜 이러지? 미치겠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늘상 듣던 항상 뭐 맨날 며칠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항상 듣던 소리야. 함흥차 함흥차가 함흥으로 가는 중간에 그 차가 하는 게 그게 항상 듣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이 소리였구나 하는 것처럼. 그럼 부처님은 우리 보고 부처라는 하는 소리를 우리는 부처의 이거 이제 불교 입문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소리야. 네가 부처야 그래도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 마라. 가슴이 뛰질 않아. 근데 언젠가 나중에 그 소리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들어도 맨날 부처님 우리 보고 부처라 그러지
그거 알아. 다 이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이 가면서 봐. 부처님 왜 우리 보고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했을까? 내가 왜 우리 스스로가 부처라고 할까? 그게 어느 날 확 하고 와닿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소리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쫙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가는 게 그 바람일 행이 되고 그게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신고산이 우르르 막 흔들리는 거야.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은 옛날 고산이라는 또 이 소리잖아, 그죠? 옛날 고산, 신고산이 있으니까 옛날 고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붙이면 구고산이잖아. 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고, 구난, 반세음, 버섯 이거 하죠, 그죠? 구고만 고통에서 벗어난 그 자체. 응? 원래는 큰애기가 어디 살았어? 원래는 이 진리하고 한 몸이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몸을 받고 태어나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 그래서 신고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큰애기라는 자체가 어디 뿌리는 어디요? 구고산. 괴로움이 모모땅 다 사라진 그 니르바나의 세상. 그곳에 살던 이 큰애기가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와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살만한 데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은 원래 저런 곳이지 해가지고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20년 듣던 것도 아닌데 수많이 듣던 그런 그 함차로 가는 그 소리인데 어느 날 이 온 세상이 무너질 듯한 이런 걸 느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빈보찜을 싸. 빈보찜을 싸면 우리 뭐 연상돼요? 시골에서 그전에 어린 여자애들이 11살, 12살, 13살 돼도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그냥 했다 모르겠다 도망가잖아. 가가지고 엄마한테 다 용돈이라도 보내고 그 명절 때라도 동생들한테 학비라도 쓰게 공책이라도 사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 다. 그래 빈부집을 싸잖아. 근데 여기서는 구고산 큰애기 빈보찜을 싸는 날. 구고산이라 그랬죠, 그죠? 원래는 집에서 살던 이 자체가 나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빈보찜을 싼 거야. 빈보찜이 뭐겠어요? 보찜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저기에 그 반야신경에 오온이라는 거 있죠? 5가지 덩어리인데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쌓여 있는 거야. 뭔가 하나하나 점점 더 자꾸 달려도 싫어질 줄은 모른다. 눈덩어리 하나 벌리게 되면 계속 점점 커지겠죠. 계속 쌓이는 그 덩어리 5가지 덩어리 오온 색수상행식 그게 비어 있는 줄. 그러니까 그 보찜이라고 하는 게 그 오온 자체가 비어 있는 줄 알아가는 행을 뭐라 그래? 바람일 행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 행이 뭐냐면 결국 8정도 바람일 행이 결국 어떤 거냐면은 오온이 비어 있는 줄 알아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빈 보찜을 사는 거예요. 보찜이라는 게 그게 비어 있는 줄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야. 큰애기야. 구고산 큰애기 빈 보찜을 싸는 날. 그러면 그다음에 후렴이 어랑 어야 해야 디야 내 사랑아. 어랑 하는 것은 빈보찜을 싸갈 때 그 기쁨이야. 옛날에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거야. 그 기쁨이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작업이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한다면 어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 부처님이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바람 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줄을 알게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야바람 밀다 행은
진짜인 거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신령스러운 이 주문이야. 시대 신주. 시대며 제일 밝은 주문이야. 친구들 똑같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 반야바람 빌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로 이건 진짜야 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믿을까봐 그렇거니 할까봐 진실을 불어라는 말을 거기다 또 썼잖아. 그치? 얼마나 반야부에 있는 7,800구 되는 그 경전 자세를 전부 다 찍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아까운 소리들이야.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다 얘기해놓고 진실을 불어 이렇게 해놔서 이건 진짜야. 이건 헛된 일이 아닌 거야. 이렇게까지도 제발 좀 내 말 좀 믿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딱 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자체를 반야바람 빌다 행은 어떤 거지 아냐? 하면서 얘기한 게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카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와 가자 함께 다 같이 가자. 깨달음이요. 그래가지고 탄성이 나오는 게 사바하야. 스와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깨달으며 와 그게 사바하야. 스와하. 네, 카다가테 바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는 이제 아이씨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아이씨 소리도 없어지고 가슴 떨림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제 바라승아제 파라상가테 보디스와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상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랑어야 에야 디야 내 사랑아 요렇게로.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왜 빈부찜을 싸게 됐었어요? 그 힘들게 사던 세상 속에서 함흥차 가는 소리, 부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란 거야.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놀랄 줄 아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람일행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랑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란이가 넘실대는 그걸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란이를 마주하는 이 자체는 그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기에는 바람이 꼭 있어야 돼. 내 바람이. 우리 개경계 알죠? 뭐 경쟁할 때 위 없이 높고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위는 더 위가 없어. 그대로 끝이야. 밑에는 깊고 깊은 데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 그다음 뭐지?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만나면 힘들었던 거야. 왜 지금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백천만급밖에 안 되겠어요? 무한대의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번 세대 이거 봤잖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은 거야. 예?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허나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그냥 무해돈동. 부처님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 내가 부처라는 이 소리, 천상천하의 위화독존, 그 위대한 거룩한 그 생명력, 그 순수 에너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속마음 자락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뭐냐면 이 뜻을 꼭 알게 하여 주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바람일 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육바람일, 네? 육바람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해가 충족되어지는 이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될 때 모든 다란이가 그냥 출렁거리고,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랑어랑으로도 나오고, 어랑어랑이 왜 나오냐? 부처님 말씀
그 자체는 오봉산 타령을 해가지고 에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이걸로 다 귀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가 항상 바람이가 넘실대는 그게 있으려면 개경계를 유심히 이렇게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풀어주려나 했는데 또 물음표고 또 물음표고 저 자신한테도 이렇게 맞닥뜨리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게 변하고 그거까지 인지를 하게 했는데요.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무아가 저는 엄청 좋거든요. 존재감이 박살이나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참 많이 어떤 치료 뭐 이런 것보다 무아라는 게 최고로 편안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아면 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딱 안 쪄지고 그건 내가 없다. 그러니까 괴로울 거 없다. 이게 딱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퀘스천 마크로 있고 그게 그 퀘스천 마크가 되게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어. 예. 그래서 참 그 말 속에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 왜 무아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그거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연결이 잘 안 되네. 지금 나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괴로운데 막 화나고 괴롭고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그 무아는 지금 내가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무언가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항상 나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나는 그 무아라고 했을 때 이 나가 없어지게 되면 난 그냥 빈털털인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 참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차별 없는 참 사람이라고 참자가 들어가네. 진. 우린 그래서 함이 없는 무위도인이라고 저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있거든요. 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차별 없는 참 사람하고 하나는 함이 없는 주작함이 없는 무위. 사실은 유인이 무위인이 하는 거는 옛날 중국 도가 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 무위의 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게 성주개공하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가. 근데 거기에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활성화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성주개공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만 그 흔들림이 없이 항상 상주하는 참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저 물음표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물음표예요.
물음표가 하나 있게 되면 물음표를 우리가 의심을 궁금한 걸 끝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음표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 간다는 의미도 없이 쫙 깊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속사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다가 우리가 안착하는 것이 육바람일 행위고 팔정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열등감 같은 게 없었냐면 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봐도 어렸을 때도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내 비건 아니에요. 별로 하지도 않아. 모든 것들이 나는 이제 부족했거든요.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어렸을 때인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친구가 딱 있는데 얘가 지금 방학만 끝나면 어느 도시에 가서 지금 책상 머리에 앉아 있겠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옛날에 나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노가다로 다 했거든요. 이 여름에는 우통도 안 벗고 아주 삽입이 딱 아주 까맣다 못해서 미끄러질 뺏기지게 되면 아주 까맣게 벤질벤질해요. 그 반바지 하나 입고 맨날 이 노동하는 이 힘은 좋아가지고 그런 걸 땀방울 이런 걸 잘했어. 근데 어느 날 모자도 안 써도 땀방울이 콩알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시원함 이거는 표현 자체를 못하겠어. 근데 얘가 공부하는 애가 책상 머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거기 못 가 있는 거야. 그 대신 내가 막 콩알 같은 게 땀방울 그냥 곡괭이질하고 사부를 하고 이럴 때 떨어질 때 그거 아주 진짜 홍콩 가는 기분이 그런 건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주 시원하면서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얘는 못 겪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게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어차피 모양새는 다 다르고 누가 길고 짧고 다 있어도 저울 때 다르면 똔또로 똔이라고 내가 맨날 했었어.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이런 걸 안 가지고 살고 내 하기 나름 난 할 뿐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물음표 자체를 지우려고 하지도 말고 진짜 물음표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던져준 이 말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우주 전체를 둘러쓰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한번 궁금해할 줄만 안다면 너무나 좋은 그런 공양, 부처님께 대한 공양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향이 되고 좋은 등불이 되고 좋은 어떤 환희로운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예. 선생님 저희 오늘 너무 기운 돕는 감사하고요. 제가 아침마다 법성계를 21독을 하는데 들으면서 한 기절이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네. 우보일생 만화봉 중생수기 특히 두 번째 기절에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그걸 보물을 담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제 그릇이 작아서 너무 많이 알아듣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회원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평상시와는 다른 법회가 돼서 즐거운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